성제 중에 두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할 차례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간략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러셨고요. 노병사가 괴로움인 건 대체적으로 인정할 텐데 생이라는 건 즐거움도 있는데 왜 괴로움이라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생우는 부처님께서 즐거움 반 괴로움 반이다 그러셨어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왜 괴로움이냐면 호사다마 전화위복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다람쥐 쳇바퀴 되는 거죠. 그래서 100% 행복에 비하면 분명히 괴로움이죠. 그걸 밝히시려고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이 세계를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죠. 그래서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건 괴로움이다 그러신 겁니다. 우리는 궁극의 행복을 바라잖아요. 천상세계도 궁극에 비해서는 행복이 99래도 1%라도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을 떠나자 하신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다에 비해서 고구정명하시죠. 이것이 괴로움이다로 해야 괴로움의 실체를 알고 피하지 않고 괴로움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괴로움이 뭔지 모르고 막연히 행복만 추구하면 괴로움은 원천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늘 행복할 수 없게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뭔지 알고 괴로움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 출리가 되는 거예요. 멀리 떠난다. 괴로운 세계를 떠나서 더 궁극으로 향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이것이 괴로움이다의 마지막이 그래서 오치원이 괴로움 그 자체다 그러셨어요. 집착하는 오원이에요. 집착하기 마련인 색수상 행식이 괴로움이다. 존재가 괴로움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존재라는 건 높아질수록 비존재로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높은 신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영혼같이 이렇게 육체가 아니라 그 몸이 더 행복합니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게. 감관이 청정하거든요. 그리고 빛으로 된 몸, 그리고 형체가 없는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몸, 그리고는 그것마저 초월을 해갖고 해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를 하겠습니다. 일어납니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이건 괴로움의 생겨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혹은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을 12연기로 괴로움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괴로움이다만이 아니라 원인이다만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에 생겨납니다라고도 하셨어요. 12연기가. 즉 12연기는 이것이 괴로움의 생겨남이기도 하고 이것이 세상에 생겨난 이치예요. 세상이 어떻게 생겨난지 다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생겨난 게 괴로움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그 세상을 나날이 높은 세계로 가서 나중에 세상을 초월하는 거죠. 자, 12연기 들어갑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를 조건으로 아래하시기, 그 다음에 정신물질, 그리고 안이비설심의와 색상비촉법, 이것을 조건으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그리고 가래가 집착이, 그리고 이루어짐을 조건으로, 이루어짐은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와 함께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일어난다. 괴로움들이 발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2연기예요. 이거를 연기라는 게 뭐냐면 조건, 원인 같은 겁니다. 즉 아까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생겨났다 할 때는 무명을 원인으로 의도가 생겨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엄마 아빠를 원인으로 내가 태어났다 할 때 말이에요. 원인이 몇이나 있죠? 둘이나 있잖아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요. 그런데 12연기는요, 원인이 두 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원인이 오직 하나예요. 이것이 요거 12연기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드려야 할게요. 부처님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에만 이것이 아닌 것,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겨날 때에만 저것도 생겨난다. 이것이 없을 때에는 저것도 없다.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도 소멸한다. 다 들어보셨죠? 이것이 우리가 쉽게 저기 할 때 여기라는 소리가 있어야 저기라는 소리가 있죠. 이것해야 저것이 있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성립이 안 됩니다. 이것이 있을 때에만, 오직 있을 때에만 저것도 있다. 이것이 유일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저것에 대한. 반대로 또 마찬가지고. 제2의 원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2연기가 이런 겁니다. 수학적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죠. 필요 조건도 아니고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충분 조건이어서 그것만이 유일한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12연기가 이해가 되는 게 무명이 소멸하면 나머지가 전부 소멸하는 이유가 도미노 같은 거예요. 도미노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죠. 하나를 무너뜨리면 전부 무너집니다. 도미노가 한 개씩 한 줄로 쌓인 게 아니라 두 개씩도 있고 한 개 있고 두 개 있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두 개다라고. 어떨 때는 안 쓰러질 거예요. 쓰러뜨려도. 그래서 유일한 원인이다. 이걸 여기면서 한번 보면 쉽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유일한 원인이 태어남 맞나요? 역순으로 보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았는데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다 없다? 예? 예? 없죠. 혹시 있다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안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유일한 원인인 거예요. 태어남의 원인이 이루어짐이다 하신 게 존재.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으면 태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 앞에 선행된 존재가 없으면 그 존재와 이루어짐은 좀 다른 말이긴 해요. 사실 직역은 이루어짐이에요. 바바라고 해갖고. 그러나 이루어짐이라는 단어가 이상하니까 존재라고들 하는데 대창은 없는 거예요. 경전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 욕계, 색계, 비색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짐이 없다면 태어남을 천명할 수 있겠는가? 태어나기 전에 뭔가 이루어지고 존재가 있어야지만 그 존재가 죽고 윤회해갖고 태어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우연 발생론은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태어남 전에 그 이루어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지금 이루어짐의 원인은 집착이다 그러셨는데요. 집착이 없는데 이루어질 수 있나요? 집착, 뭔가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난 태어나고 싶지 않아. 정말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고 다 소멸했어. 그런데 태어날 수 있나요? 한번 스스로도 사유해 보세요. 있나요? 없어요. 집착이 없으면 아무런 그 집착이 없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서 빵을 먹고 싶고 꿀을 먹고 싶고 뭐 여행도 하고 싶고 이러니까 태어나는 거지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끝났어. 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진인무몽이라고 참사람은 꿈이 없다라고 꿈이 생기는 이유는 원하는 게 있어서 집착이 있는데 잠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몸뚱어리를 만들어갖고 또 하고 있는 거야. 물론 집착은 꼭 탐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성냄도 집착인 거죠. 싫어하는 것들이 꿈에 나오는 거죠. 나 편안하게 자요. 아무것도 없어. 바라는 게. 바라는 것도 없어. 그럼 8시간 동안 꿈 안 꾸는 거죠. 꿈이라는 건 의도와 아뢰야식이 합작을 해갖고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색수상을 만들어서 꾸는 거거든요.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작은 윤회예요. 꿈이. 그 꿈이 우리는 흔히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있는 거야 라고 여긴다면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깡통 로봇들은 꿈을 못 꾸겠죠. 그들은 식은 있어요. 식이 있다는 건 저장 프로그램이 있죠. 로봇들은. 저장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식별도 하고 명령을 하면 따라 듣지요. 그런데 의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이고 주인이 명령을 해야만 움직이죠. 그래서 그 아이는 저장된 식은 있는데 의도가 없기 때문에 꿈은 못 꾸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의도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쉽게 자유의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처럼 막 움직이는 거지. 스스로. 그러면 의도가 있게 되면 그 아이가 꿈꿉니다. 의도에서 신구의 상업인데 몸과 말과 마음에 어떤 의도가 생기면 행위하고 싶은 아뢰야식에서 저장된 프로그램을 끄잡아내서 행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착이 있으면 이루어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있다는 건 우리가 뭘 밝히는 거냐면 삼각형의 두 변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을 몰라도 X값을 한다처럼 이 세상을 알고 꿈이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스스로 본 적은 없지만 저 세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식으로. 꿈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교집합이거든요. 꿈에서도 우리가 꿈에서 가상현실인지 모르죠. 공부된 사람은 알지만 웬만하면 꿈꿀 때 현실인 줄 알아요. 진짜로. 현실 같잖아요. 그렇게 현실 같은 가상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리얼하게. 그와 같이 그 집착이 있게 되면은 또 죽은 다음에 다른 세계에 갈 거다 이런 거죠. 그것이 우리가 윤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와서 그 집착이 있게 되면은 꿈을 꾸듯이 이루어짐이 생깁니다. 꿈에서도 이루어진 거잖아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세상이 만들어졌고 색수상이 만들어졌고 몸뚱아리, 느낌, 인식 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의도와 아뢰야식이 결합해서 색수상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꿈속에도 색수상 인식이 나오잖아요. 나라는 게. 세상도 나오잖아요. 12연기를 꿈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만들었잖아 지금. 그런 세계를. 아까 12연기가 세상이 생겨남이라고 했죠. 괴로움의 생겨남이고 세상이 생겨나면 꿈속에도 괴롭잖아요. 물론 어떤 분이 나는 행복해 하면 맞아요.
꿈이 행복했다, 괴로웠다, 행복했다, 괴로웠다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이요, 내가 만약에 마음속에 아뢰아식에 행복만 저장되어 있다면 어떤 꿈을 꿀까요? 행복한 꿈만 꿀 거예요. 그 꿈은 내가 만든 거니까. 내 안에 행복한 것만 저장을 시켜놓으면 나는 천상 갈 거예요. 죽은 다음에. 너무 지당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정근에서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이 안에 키워라 하신 게, 유익한 걸 아뢰아식에 저장해라, 덮어쓰기 해라 그 말씀이에요. 이로운 것만 덮었으면 행복할 거니까. 꿈이 불행으로 시작하더라도 그 사람 아뢰아식에 행복만 저장이 돼 있으면 금방 꿈이 행복한 꿈으로 되고 끝날 때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데 내 안에 해로운 것만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오 꿈이여 제발 행복하기를, 매번 꿀 때마다 행복하기를, 내 안에 성냄도 많고 탐욕도 많고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혹은 운 좋아서 행복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꿈이 곧 중간쯤 가면 그 꿈이 안 행복해진다.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이치가 쉬운 거예요. 꿈을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도 있고 꿈도 있다면 저 세상도 있다. 경에 많이 계시죠? 저기 신도 있고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이런 말씀. 이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사정근에서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해라. 유익한 걸 키워라. 내 아뢰아식에 유익한 게 정보가 있으면 의도가 끄집어내는 것마다 전부 다 행복한 정보만 끄집어내는 거죠. 죽은 다음에도 당연히 천상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돌아옵니다. 집착을 조건으로 이루어짐이 벌어진다. 맞나요? 부처님에 의지하지 말고요, 스스로 사유해봐야 돼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집착의 원인은 가래다 그러셨어요. 가래는, 집착은 센 가래예요. 가래는 작은 거예요. 갈증 같은 거. 처음엔 작게 갈망하는 거죠. 갈수록 집착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집착의 원인은, 조건은 당연히 가래밖에 없죠. 가래의 원인은 뭔가요? 느낌입니다. 경에서 부처님께서 어떠한 느낌도 없는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중간 느낌, 어떠한 느낌도 없는데 갈망이 생길 수 있냐 그러셨어요. 사막을 가다가요, 목말라요. 목이 너무 타요. 괴로운 느낌이 있어요. 목이 타갖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갈망이 생기죠? 물. 사막 가는데 더위도 몰라. 목 하나도 안 타. 안 말라요. 갈망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뭘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 느낌이, 야 맛있다, 다시 먹어야지, 이렇게 가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조건으로만 가래가 벌어진다. 느낌의 원인은 뭐냐면 접촉이라고 하셨죠. 쉽게 얘기하면 나와 너의 접촉이에요. 자타의 접촉. 나와 너라는 게 꼭 사람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나와 세상 간의 접촉이에요. 눈과 그 모양의 접촉, 귀와 소리의 접촉 등등. 접촉이 없는데 느낌이 있나요? 없는 거예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 나와 너가 없고요. 오직 나 하나만 있어요. 나가 전체자예요. 어떤 접촉이 있을 수 있나요? 나밖에 없는데. 없지요. 그래, 그 접촉이 나와 세상 간의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다. 그런데 접촉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있고 거기에 아뢰아식이 있을 때 이 셋의 화합, 만남을 감각 접촉이라고 한다 그러셨어요. 즉 눈이 있고 모양이 있고
거기에 또한 아뢰야식이 있어야지만이 접촉이에요. 거기에 눈이 있고 모양이 있는데 아뢰야식이 안 일어나면 접촉은 없는 거예요. 비유합니다.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자주 비유했었죠. 이 공기청정기는 담배 연기나 쓰레기 냄새나 이런 게 오면은 윙 하고 터보가 돌아가서 냄새를 집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청정기 안에 프로그램 안에 뭐 CO2, CO1인가 모르겠어요. 일산화탄소나 뭐가 그런 게 들어오면 끄집어내라. 얘가 설마 담배 연기 들어오면 끄집어내라 이런 게 입력은 안 되겠죠. 쓰레기 냄새 들어오면 모르죠. 공기청정기가. 그러니까 무슨 그 안에 원소들, 일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들 저장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게 들어오면은 이건 안 좋은 거니까 해로운 거니까 끄집어내라.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공기청정기에 센서가 있는 거죠. 냄새를 맡게. 이게 사람의 코입니다. 그리고는 밖에 이제 혹시 쓰레기 냄새나 이런 게 나게 되면은 밖에 쓰레기 냄새와 코와 센서와 접촉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접촉이 안 된 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 저장해 놓은 게 아뢰야식인데 그게 작동을 안 했다 해보죠.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면 센서도 있고 냄새도 있는데 얘는 작동을 안 하는 거죠. 혹은 역으로 생각해도 돼요. 아뢰야식은 있고 밖에 쓰레기 냄새는 있는데 센서가 없어. 안 하겠죠. 아뢰야식은 있고 센서는 있는데 밖에 쓰레기 냄새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안 하겠죠. 세 개가 다 있을 때만 작동을 하는 거죠. 그 아까 아뢰야식이 뭐냐면 부처님께서 저장식이요 식별지요 그러신 거예요. 저장식이라는 건 경험, 기억을 저장한다. 프로그램처럼 이 안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바깥의 거를 식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아래야 한글을 컴퓨터에 깔아놓으면 아래야 한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아래야 한글이 안 깔려있으면 아래야 한글을 할 수가 없다. 저장해놓으면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장식과 식별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장과 식별은 따로 떼어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둘은 같은 건데, 같은 거지만 표현되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적으로는 두 개로 표현되는 거죠. 저장하면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와서 아뢰야식이 있고 눈과 모양이 있으면 이게 접촉 맞나요? 그쵸? 요거를 나중 얘기인데 미리 한번 드리면 아뢰야식이 안 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있고 모양이 있는데 이러면 접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심산이에요. 접촉을 소멸하는 게 무심산매입니다. 경전으로 가면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에 대상들이 들어올 때 세상의 모양들이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리자尊자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것에 일치하는 아뢰야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늘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셨고 사리자님은 그 아뢰야식은 일어나지 않는다. 눈이 있고 모양이 있는데도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아뢰야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할까요? 공기청정기가 그 아까 아뢰야식에 뭐 일산화탄소나 이런 게 오라고 그러면 밖에 오면 맡아서 그 센서로 맡아서 바깥으로 집 바깥으로 끄집어내라 이런 게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공기청정기에 그게 저장이 돼 있는데 공기청정기가 의도도 있다고 해보죠. 스스로 깡통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만 한번 비유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어. 그래서 나는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싫어하는 것도 싫어하지 않을 거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을 거야. 이거 경의 방법이 나오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 눈으로 모양을 볼 때 집착하는 건 집착하지 않게끔 하고 싫어하는 건 싫어하지 않게끔 하고 뭐 이런 말씀이 계셔요. 공부예요. 이거를 공기청정기가 이런 공부법을 배웠다고 해보죠. 의도를 내는 거야. 나는 일산화탄소가 와도 비록 내 아리아식에 정말 싫어. 저건 쓰레기야. 싫어서 밖으로 끄잡아내고 싶지만 참아야지. 싫어하는 건 싫어하지 말아야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 말아야지. 공기청정기가 이렇게 공부를 지었다고 한번 해보죠. 처음엔 잘 안 되겠지만 아리아식은 분명히 저장됐어. 저 쓰레기 냄새 나면 끄잡아내라고. 근데 이런 공부를 의도로 다시 했기 때문에 지금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안 끄잡아내. 비웁니다. 돌아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마찬가지로 온전한 코를 갖추었고, 코에 냄새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리자 존자님으로 가보죠. 온전한 코를 갖추었고, 냄새 맡을 수 있다 이거예요. 망가지지 않았다. 코에 냄새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의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것에 일치하는 아레아식은 비록 있지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레아식도 있고 눈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접촉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무심산매에서는 그걸 접촉이 끊어진다. 일단 이렇게 여기고요. 자, 돌아와서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그 다음에 이 접촉의 원인은 뭐죠? 아까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에 나와 너가 없다면, 둘이가 없으면 접촉이란 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미 모든 말씀이 계신 거예요. 지금 나와 세상이 있다. 나와 너가 있다. 크게는 나와 세상의 접촉이거든요. 지금 이분법인 거 다 아시죠? 이원론이죠. 이게 행복반 괴로움 반전 얘기입니다. 자체가. 사랑하는 거 반, 싫어하는 거 반. 그렇지 않나요? 나와 세상 따질 거 없이 나와 사람들만 따져보죠. 다 사랑하나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잖아요. 대립과 상생. 나와 너의 세상에선 영원히 대립과 상생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봐도 이것이 괴로움이다, 입니다. 대립 아니면 상생이거든요. 상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천상세계부터 깨달음을 향해 가는 거고, 대립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귀, 축생, 지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라는 건 부처님 말씀은 처음에는 대립보다는 상생을 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상생을 끝없이 이 우주 너머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자타가 있는데. 그래서 중도 말씀하신 게, 중도는 양극단을 피하고 가운데도 아니다 하신 게 초월을 얘기하신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에서 선도 악과의 오락가락하는 관계니까 순선, 선도 초월하듯이 지금 그 대립에서 상생으로 가고 상생 역시 대립과 오갈 테니까 둘 다를 초월해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원론을 초월해라는 얘기입니다. 자타를.
내가 가만히 있어도요, 옆에서 쑤시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쑤셔요. 막 중상모략하고, 저기 막 욕하고, 그렇지 않나요? 어떤 경우에 잘못이 있어서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잘못이 없는데도, 부처님께서 무슨 죄가 계셨겠어요? 부처님 중상모략하는 제자들 있잖아요. 사리자님 중상모략하는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원론 쪽 세계에서는 그런데 사리자님이나 부처님이 끄떡하셨겠어요 거기에? 그분이 이원론 쪽 세상에 같이 살고 있었다면 같이 관해고 뭘 했겠을 텐데, 그분들은 이원론 쪽 세상에 지금 몸뚱아리는 주어진 생명이 있어서 남아있지만 초월을 하셨거든요. 초월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지없이 지고 들뚱과 후회가 없는 거지. 그분들 역시 이원론 쪽 세상에 지금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여기에 있다면 같이 화가 났거나 참거나, 참더라도 화가 난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혹시 그랬다 하고 이해하는 분들 안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초월을 안 하는, 화나든 참든 상생하든 이게 다 정말 별로 안 행복한 거잖아요. 참아도. 초월을 해야 하면 되죠. 멋진 거예요. 몸뚱아리는 여기 있지만 남들이 보면 너 여기 살잖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생명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몸뚱아리만 거기 있는 거예요. 이원론을 다 초월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이거 잘 사유해보기 바랍니다. 이원적 세상에서 이원 쪽으로 살 때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원 쪽에서 살려면 상생을 하면서 보다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까 이것이 있을 때에는 저것이 있다가 사랑이 있을 때에는 미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을 때에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세계에선 보다 행복한 세계도 있고 보다 괴로운 세계가 있을 뿐이지 100% 행복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진법 자체가 모냥놀이예요. 컴퓨터 세계의 모냥놀이가 행복했다, 괴로웠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거기서 사랑만 있으면 컴퓨터 세계에서 저기 모냥놀이가 되나요? 드라마가? 영화가 안 되잖아요. 이진법의 세계는 자체가 대립과 상생이에요.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그러신 이유가, 사람들은 달콤함만 안다 이런 얘기죠. 현자들은 근데 위험함도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알죠? 이진법의 세계는 대립과 상생 그 자체다라는 걸 안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대립이 없어질 수가 없다. 미움이 없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미워하자 부처님은 자비하라고 하셨죠. 문제는 이 세계에서는 안 없어지는데 나는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상생 쪽으로 가서 초월하고, 나는 자비 쪽으로 가서 미움과 사랑을 초월하고, 그러나 이 세계는 그래서 위험함을 알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이 세계는 변하고, 항상 변하고, 변하는 것은 궁극에 비해서는 괴로움이고, 그리고 실체가 아니다. 이진법의 세계는 실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계에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세계에서 내가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초월하기 때문에.
나만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여튼 위험함을 알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은 작게는 아까 색성향 미촉법이 너지만 크게는 세상 전체예요. 나와 세상. 이 두 개를 조건으로 접촉이 벌어진다. 접촉이 벌어지면 느낌이 벌어지는데 느낌은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 말씀에 다 계신 거예요. 이 세계의 나와 세상과의 접촉은 괴로웠다, 즐거웠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그런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만 더 확보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쫓아가는 거고, 현자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현명한 자는 이 세계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좀 더 선 쪽으로 나가고 선업을 쌓으면서 그러나 출리, 초월로 간다. 그러면 가다가 해탈은 못해도 나날이 천상으로 간다. 거긴 분명히 행복이 더 많은 세계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출리로 간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들은 종교의 천상 간 사람과 다른 종교로도 천상 가는데 그 차이는 뭐였냐면, 부처님은 출리해라 하셔서 그걸 배워서 천상 간 사람은 계속 출리하니까 나날이 높아질 거고, 출리를 못 배워서 이것이 괴로움이다를 모르고 여기에 위험함이 있는 걸 모르고 저쪽 가면 전부 다 된 거야, 저 세계에 좋은 데 가면 이라고 간 사람은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거기서 죽으면 다시 사람 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을 조건으로 그 접촉이 있다.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의 원인은 뭐였었죠? 정신물질, 정신과 물질. 그 물질만 있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나 정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 정신 계시잖아. 이 세계에 물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물질이 다 있어야 안이비설 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정신물질은 무엇이 원인이죠? 아뢰야식. 그 식이 원인인데, 식은 아까 이제 저장도 하고 식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선행이 돼야지만이 그것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아뢰야식이 들어간 거죠. 부모님께, 어머니께 들어갔죠. 경전에 들어가면은 식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생겨났잖아요. 우리 정신도 있고 몸뚱아리가 색이잖아요. 물질, 색수상행식 중에 정신과 물질이 생겼잖아요. 작게 보면 식에 의해서. 이 세상은 더 큰 식에 의해서. 또는 비유하면은 꿈을 누가 꿨죠? 꿈은요, 저장된 식의 프로그램이 저장된 게 꾼 거거든요. 저장된 내용, 인풋가 있어야지 아웃풋이 되는 거거든요. 꿈의 세계를 누가 만들었냐면 식이 만드는 거예요. 내 꿈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꿈은 영혼이 나가서 영혼끼리 만나서 다른 세계에서 꾸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금 내가 내 식이 만드는 세계가 맞다가, 비유하면은 다중인격자들이 있어요. 대낮에 여러 인격들이. 그래서 A라는 성격이 나와요.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고, 어떨 때는 A가 쏙 들어가고 B가 나와요. 막 유순하고.
다중인격자의 대부분은 아까 나왔던 성격을 기억을 못한대요. 성격이 바뀌면서. 왜 기억을 못하냐면 아까 나온 A라는 성격이 무의식에 들어간 거예요. 아래야식에 들어가고 무의식 중에 여러 명의 나중에 B가 다시 나온 거예요. B가 들어가고 C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 기억에 연결성이 없답니다. 왜 없냐면요. 꿈 생각하시면 돼요. 꿈에서 저녁에 새벽에 꾸는 꿈도 하나도 기억 못 하잖아요. 아침에 꾼 꿈만 기억해요. 일어나기 전에 꾼 꿈. 그것도 열심히 생각해야 그 꿈이 기억나지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별 생각 안 하면 그 꿈 잊어먹어 금방. 왜냐하면 꿈속에 나와 아침에 깰 때 꿈을 꾸던 그 꿈에서의 대낮의 의식은 다시 아래야식으로 들어갔고 아침에 깨면서 아래야식에서 현실에 있는 다른 의식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때만 기억하지 기억이 안 나. 연결선상이 없어요. 윤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당장만 기억나지 아까 죽자마자 기억나요. 죽자마자 좀 지나면 여기 기억 안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돌아옵니다. 꿈은 지금 내가 밤에 잠들면 이 대낮의 의식이 아래야식으로 들어가요. 뇌 속이 텅 비어.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어느 정도 몇 시간이고 자다가 다시 꿈이 시작될 때 거기서 다시 의식이 나와요. 꿈꾸는 의식이. 그래서 그 아이가 그리고 꿈의 세계도 나오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거지. 그 아이가 성격은 똑같아요. 지금 현재 나랑 똑같은 무의식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향성이 똑같기 때문에 하는 짓은 똑같아. 탐욕, 성냄 똑같아. 근데 다른 건 뭐냐면 기억에 연결성이 없어요. 지금 대낮에 나와. 다른 의식이에요. 무의식은 같아. 다르다고도 할 수 없고, 같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아까 두 개를 알면 저기를 한다가 이 윤회 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돌아와서 그것처럼 아래야식이 잠자다가 아래야식 단독으로 못 꿔요. 단독으로 꿈을 만든다면 그건 깡통 로봇도 할 수 있어야지. 깡통 로봇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못해요. 그 앞에 의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12연기에 정신물질은 식을 조건으로 있고 식은 의도를 조건으로, 의도가 앞에 선행되는 게 의도와 식 중에는 식이 먼저일 수가 없죠. 의도가 먼저여서 형성이 먼저여서 어떤 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식 다음에 정신물질이 나오고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은 세상이 나온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에 세상이라는 건 다른 게 더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세상은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전부 다 하신 게 나와 색성향 미촉법이 세상에 전부 다 하셨어요. 자, 보시면 아래야식에 있는 것들 중에 경험하고 싶은 거를, 그게 성냄이든 집착이든 의도가 그 중에 어떤 걸 끄잡아내서 꿈을 시작을 해요. 의도가 식에서 끄집어내서 꿈의 세계를 만들면 세상이 만들어지고 등장인물이 나오죠. 나가 나와요. 자, 색수상 행식 중에 행과 식이 꿈에서 뭘 만들었냐면 색수상을 만듭니다. 맞나요? 세상이 색수상이고 나도 색수상이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꿈이 시작하잖아요. 한번 꿈으로 생각해보면 비유하면 쉽습니다. 여지껏 꿈으로 한번 다 얘기해보죠. 자, 의도가 의도를 조건으로 식이 생겼다가 의도가 식을 만들어서 식에서 끄잡아낸다. 경험하고 싶은 걸. 그래서 의도와 식이 결합을 하니까 꿈의 세계를 만들고 색수상을 만드는데, 아까 의도를 조건으로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안이비설 신이와 색상향 미촉법, 세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꿈의 세계가. 나도 만들어지고. 꿈에 처음 시작할 때 본 분 못 봤죠? 꿈 시작할 때
기억하더라도 꿈 중간서부터 기억하지 꿈 시작하기 전부터 기억하는 분은 없죠. 꿈 시작할 때 보면은 스탠바이입니다. 자, 시작. 영화, 레이디, 액션. 레이디 액션 하기 전에 막 배우들이 움직이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죠? 정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준비하고. 딱 스탑하고 있는 자리에서 레이디 액션 하면 움직일 거잖아요. 자, 안희비서신이와 색성의 미촉법이 준비하고 있어. 스탠바이. 액션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접촉 들어버리겠지. 딱 갑자기 앞에 쳐다보면서 사과도 먹고 막 밥 먹어 접촉이 시작되잖아요. 액션 하니까 느낌이 벌어지잖아요. 가래가 벌어지잖아요. 오, 이 꿈의 세계 진짜인데 집착이 벌어지잖아요. 이 꿈의 세계 진짜인데 이건 저렇게 비유하면 돼요. 매트릭스. 포도주 먹어보고 가짜인지 알면서 가상 세계니까 가짜인데도 맛있는데 그래서 배신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짜인데 처음엔 했지만 진짜처럼 되는 거죠. 집착이 세지면. 세지니까 그 세계에 이루어지죠. 존재가. 가상현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도 이제 그 세계가 진짜인 척 해갖고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태어나게 돼요. 바깥 세계에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바깥 세계로 들어간 걸 잊어먹고. 비유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한 겁니다. 그러나 비유지만 여기에는 공통점들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의도를 조건으로 식이 맞나요? 이해되셨습니까? 식을 조건으로 의도가 이러진 않죠. 물론 둘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한 쌍으로. 그 둘이가 한 쌍이 돼야 색소상이 만들어지니까. 의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안희비서신이와 색성의 미촉법이 쭉 됐죠. 자, 의도는 왜 원인이 무명이죠? 쉽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의도의 원인은 두 가지로 상정할 수 있어요. 하나는 무명이다. 하나는 반야다. 아니 순일이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야가 무명 대신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에 노병사가 생기고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가 마지막인데 반야로 시작하면 반야가 전체 괴로움을 만들었다가 되거든요.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무명해야 되는 거예요. 무명이 괴로움을 만든 거니까. 그러면 전체 괴로움의 소멸은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미리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전체 괴로움의 소멸을 나중에 나오죠. 괴로움을 소멸했다. 전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건 사실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상위단니까에서 여기저기서 부처님께서 무명으로부터 이렇게 쭉 이게 생긴 게 세상이 생겨남이요 괴로움이 생겨남이다. 이거의 소멸이 세상의 소멸이요 괴로움의 소멸이기 때문에 욕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색계, 비색계, 세 개의 소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또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건 너무나 거룩한 말씀이에요. 천상까지만 종교가 있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어요. 천상 종교는 세상에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천상이 없다고 하신 그런데 그 너머가 있다. 그 너머는 이 세계의 초월이다 하신 거예요. 이게 멋진 겁니다. 한번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와닿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몸 이런 것도 잘 와닿지 않아요. 빛의 몸인데 미팅할 때 사람으로 나올 수 있다니까 와닿는 거지 사람으로 나올 수 없고 빛만 있다. 어떻게 보면 안 와닿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별로 되고 싶지 않다. 초월이 멋진 게요. 굉장히 높은 천상까지 갔는데 수명이 막 그냥 우주 몇만 개 살다 보면 너무 행복해도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지겨운 신도 있는 겁니다. 난 존재가 싫어. 더 이상. 난 편지하고 싶어. 단멸은 아니기 때문에. 난 존재로는 싫고, 모양으로 싫고, 자타로 나와 너로는 싫고, 스스로 전체로 편지할래.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천상세계 다 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은 건 천상으로 가라. 나날이 항상 이로 해라. 그러나 마지막에 그 해탈이라는 건 이 모든 세계를 다 초월한 거다. 무단화 경으로 가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다. 태양도 달도 없다. 별도 없다. 빛도 어둠도 없다. 거기에는 공무비언처 하늘세계도 없고 식무비언처천도 없고 무소유처천도 없고 비장비비상처천도 없다. 이러셨어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지수와 풍이 없다라는 건 이 세계가 없다는 겁니다. 태양도 달도 별도 없다 더 밝히신 겁니다. 빛도 어둠도 없다 해서는 아예 직언을 하신 겁니다. 거기에는 어둠도 아니요 빛도 아니요. 거기에는 천상세계 공무변처 하늘, 식무변처 하늘 그런 거 다 없다. 거기에는 이 말을 오해해서 또 어떤 이들은 천상세계 없다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경에 천상세계 있다. 나 가봤다. 수없이 그러십니다. 거기에는 없다. 열반에는. 열반의 세계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건 자타가 있게 되는 거죠. 자타가 있는 건 전부 다 이원론적인 겁니다. 이진법이다. 이진법은 컴퓨터의 0과 1은요. 숫자로만 0일이지 yes, no, flow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0, 1로 표현했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예, 아니오입니다. 컴퓨터의 이진법은 예, 아니오. 이거 뭡니까? 예, 아니오는요. 예, 아니오입니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가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견해들 이 세계의 자타. 자체가 대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진법의 세계가. 자타가 있는 세계는 전부 다 이원론이에요. 분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보시면 자타가 있는 한은 궁극은 없다예요. 이게 윗바사나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500년 만에 부처님 돌아가시고 인도에서 다 쫓겨난 이유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원론 쪽 세계가 좋다 이거거든요. 이원에 대립된 세계에서 어떻게 더 행복해질까? 이게 좋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인도에서 쫓겨난 거죠. 그런데 맞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이제 여기 이게 갈라지지 않고요. 이걸 하나로 보세요. 이렇게 갖고 이거 다 됐다. 전체가 이렇게 이게 전체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신 게 부처님께서 전체라고 하는 것마저 색의 반대말인 비색이라고 하신 거예요. 아까 쪼개버리니까 이렇게 두 개잖아요. 이렇게 하나 됐으니까 이제 하나야 하는 것도 부처님께서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고 하신 거예요. 완전히 초월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공이 아니라 이 하나가 됐어 라는 것마저도 색의 반대말이 비색이다 하신 거예요. 두 개, 이원론. 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은 정말로 이거 다 초월한 거거든요.
누구는 꿈에서 깨어 있거든요. 공부가 좀 되면은요, 꿈 밖에서 깨어 있어요. 꿈 바깥에 형체가 없어요. 반야의 무덕이에요. 그 형체 없는 거기에 깨어 있어요. 순수의식으로. 그리고 꿈 안을 다 봐요. 꿈 안에 세상도 있고 자기도 있고 하죠. 이런 이중적인 구조가 거기도 자기고 밖에도 자기인데, 밖에는 이제 반야인데 공부가 좀 됐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에 아직 어리석은 자기도 있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때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꿈과 별반 다르지가 않구나, 이 세계가. 꿈에서 깨어서 보면서 아뢰야식이 처음에 일어나는 것까지 보거든요. 꿈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꿈 시작하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꿈이 되기 전부터 보죠. 그 의도와 아뢰야식이 결합을 해서 영상의 씨앗이 일어나는 걸 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까 그 깨어있음만 있는, 반야만 있는 상태죠. 빛도 어둠도 없는 데서. 그러다가 공부가 들렸기 때문에 이제 꿈이 생기기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 아뢰야식의 씨앗이 결합을 해갖고 올라오다 피식 쓰러져요. 전부 다 꿈이 되는 게 아니라 강한 의도와 결합이 돼야 그게 이제 올라와서 확장이 되면서 터지면서 이제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꿈 전부터 깨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꿈 밖에서 보죠, 모든 걸. 그런데도 그 정도면 공부가 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안에 있는 자기라는 어리석어요. 들대가고. 그래서 합니다. 이건 표현입니다. 관습적 표현이 진짜 바깥에 있는 게 생각 못해요. 그 빤냐가. 그래서 이런 거 못해요. 그런데 이제 표현인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꿈속에 있는 어리석은 아이가, 나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봅니다. 바깥에 허공을. 그러면 바깥에 반야가 되게 좋아하죠. 이것도 관습적 표현이에요. 좋고 싶고 이러잖아요, 반야가. 그때, 왜냐면 자기 봤기 때문에. 그때 좋아합니다. 딱 좋아하는데 꿈속에 그 어리석은 아이도 뭔가 느껴요. 그래서 막 환희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새끼로 좀 빠지는데, 부처님께서 사띠 공부 열심히 하라. 언제까지? 쌈바자나가 드러날 때까지라고 하시는 게 안팎에서 보고 있는 그 쌈바자나가 있다 이겁니다. 반야가. 그게 드러날 때까지, 조우할 때까지 공부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그 꿈속의 아이가 삼매가 됐을 때 조우합니다. 꿈속에 나라는 아이가 삼매가 안 되면, 삼매가 안 됐다는 소리는 시끄럽다는 소리예요. 걔가 꿈속에서도 산란하고 이거 집착했다 저거 관했다. 그런데 무슨 어딜 쳐다보겠어요. 지금 자기 앞에 그 사탕이 좋은데 꿈속에서 사탕 쳐다봐야죠. 그걸 다 놨을 때, 삼매가 됐을 때 딱 하고 조우하게 되는 겁니다. 잘 여기보세요. 꿈속에 정신 팔린하는 그 바깥에 쳐다보는 빤야와 조우할 수 있는 게 이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꿈속에서 그 안에 지금 사탕도 좋고 뭐도 좋고 한데 못하죠. 그 모든 행위를 멈췄을 때 조우할 수 있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하간 돌아와서 그 식이 올라와서 의도와 결합해서 세계와 색소상을 만드는 걸 봅니다. 그래서 12연기 그대로예요. 꿈이. 그러니 꿈이 거저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꿈이 실제다 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꿈에서도 의도와 식이 지금 만들었잖아. 과상이지만 진짜잖아. 꿈에서는 우리가 색소상이랑 세계를 만들어버렸잖아. 그렇게 똑같이 만들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호흡 공부를 많이 하면 죽는 순간에 마지막 호흡까지 지켜버리라. 이 말씀 뭐죠? 마지막 호흡이 끊어졌어요. 마음은 죽었는데 그걸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숨이 끊어진 후에도. 누가? 아까 꿈 밖에서 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반야가. 십연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를 조건으로, 이제 우리 어쨌건 들은 얘기 잘 한번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가, 의도를 조건으로 식이, 아래아식이, 아래아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안이비설신이와 색상의 미촉법이, 세상, 이걸 조건으로 접촉이, 접촉을 조건, 드디어 스탠바이했다 접촉, 리액션 하면 접촉하니까,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가래가 자꾸 세져요. 꿈속에서 집착, 집착을 조건으로 이루어짐 또는 존재, 존재를 조건으로 그 세계에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병사와 함께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이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더 나아가면 절망이라고 하는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들이 생겨난다. 또한 가로 열고 세상도 그렇게 생겨난다. 가로 닫고. 이렇게 된 겁니다. 꿈속에서 잘 살아야 되나요? 못 살아야 되나요?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문제인 게 하룻밤에 성인은 의학인가 뭐 심리학자인가 뭐 하여튼 조사한 게 뇌파 이렇게 연결하면 약 2시간 다 다르긴 하겠죠. 정도차가 2시간 정도 꿈을 꾼답니다. 성인이 한 번에 꾸는 게 아니라 꿨다가 잠들었다 꿨다가 하루에 2시간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인데요. 꿈에서 괴로우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괜히 자기도 모르고 찌뿌둥합니까? 꿈이든 아니든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꿈 말이에요. 어저께 꿈속에서 너무 행복하면 강물만 있으면 일심삼매 광대한 삼매 되면요 완전히 막 희열 상태에서 지복 아닙니까? 꿈도 없는 잠에서 깨어있게 되면 지고의 상태입니다. 여하간 그게 꿈이든 아니든 꿈이 기왕에 없다면 제일 좋고 없는 게 제일 좋은 상태입니다. 깨어있으면 지복이니까. 꿈이 있다면, 세상이 있다면 기왕 거기서 괴로움보다는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꿈에서 진짜 꿈마다 행복하다는 건 현실에서 그 사람은 행복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꾼 아래아식이나 현실의 아래아식은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명, 용모, 명성병의 행복, 재물, 힘 이 등등은 빈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왜 한 달씩 했어요? 기도해도 되긴 해요. 가끔. 부처님 말씀 반박하는 거 아닙니다. 가끔 되는데 레귤러하게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레귤러하게 되려면, 일상적으로 하게 되려면 계율 보시 말씀하신 게 상생해라요. 상생.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면 대립하지 마라. 남의 치지 말고 남 도와줘. 여기 이원론적 세상이니까 이원론적 세상에서 대립 아니면 상생밖에 없으니까 초월은 해탈이니까 아직 초월 못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우리도 알잖아요. 대립이 좋을까요? 상생이 좋을까요? 대립하는 사람은 꿈에서요 계속 대립합니다. 똑같은 아래아식입니다. 그래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아까 계율보시해라 이 말씀 뭐죠? 이거 사정분이에요. 아래아식에 좋은 정보를 심어라. 신구이사하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는 뭐냐면, 아니 부처님 마음 먹은 게 몸과 말로 나오죠. 마음이 먼저죠. 내 마음이 안 좋은데 뭐 바꾼다고 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역순으로도 된다 하신 거예요. 몸과 말로 하게 되는 게 키보드예요. 컴퓨터 키보드. 키보드는 쳐주면 딜렛 삭제시켜버리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삭제가 안 돼요. 이 아래 하시고. 그래서 이 키보드가 뭐 어떤 거냐면 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키보드예요.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게 입력이 되는 거죠. 덮어쓰기로. 그리고 맨 처음엔 덮어쓰기였는데 나중에 진짜 바뀌면은 없어지는 거죠. 전에 그 나쁜 게. 그러면 돌아와서 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대 안에 좋은 유익한 구성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그 아래아식에 심어 놓으면은 지금 살 때도 행복하고 꿈에서도 행복하고 죽자마자 천상세계가 있다면 땅은 당상이다. 없다면 요번 세계만 잘 산 거고.
그거 아닙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빌거나 기도만 해도 되긴 해요, 가끔. 근데 그대 안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걸 안 바꾸면 빌어서 가끔 되겠지만 스스로 안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번 생도 어떻게 되고 죽어서도 어떻게 된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건 안 바꿨는데 빌기만 해봐야, 물론 이걸 혹시 오해해갖고 자력만이구나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불교는 타력, 자력 다 있습니다. 기본은 타력에 의지해서요. 그 다음에 자력 공부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타력만 갖고는 안 돼요. 타력이 부처님께서 나를 귀의처로 삼고 의지처로 삼고 피난처로 삼아라 하신 거는, 귀의처는 맨 처음 귀의, 의지, 피난은 곤란할 때 분명히 타력적으로 기대라 그 말씀 맞거든요. 끝까지 도와주셔요. 부처님께서 청혼을 초월했다 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도와주신다고 보다 부처님을 모시고 거룩하게 그 제자분들, 지금 이 세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천상세계의 높은 사상팔배, 아라는 이미 천상에 계신 게 아니라 해탈했으니까 편지하셨을 거고, 그분 빼고 사상 7배, 그 높은 분들이 불교를 수호하기 때문에 도와준다 그런 얘기예요. 가피가. 그래서 그분들 그 가피 아래에서 가는 거예요. 타력으로. 그러나 좀 전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대 안에 우리들에게 그걸 바꿔요. 이게 자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력이 더 큰 거예요. 타력을 기반으로 자력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한번 잘 그 사유에 보셔서요. 오늘 사유에 될 건 뭐냐면 돌아가셔서 노병사와 함께 근심탄식 이런 절망, 육체적, 정신적 고통들이 생기나 늙고 병들고 죽음과 함께 맞나 한번 사유해 보시고요. 맞다. 그러면 노병사는 원인이 태어난 오직 유일하게 그거 필요 충분 조건이 맞나? 그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나? 그거 말고 또 다른 원인이 있으면 부처님 말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노병사가 태어남이라는 원인 말고 또 다른 게 있으면 태어남이 소멸해봤자 노병사는 안 소멸하는 거야. 다른 원인이 있으면. 그렇죠? 태어남 말고 또 제2의 원인이 있어, 노병사에. 그러면 태어남은 소멸해도 노병사는 계속 있잖아요.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말씀 성립이 된다 이 얘기예요. 노병사의 유일한 원인이 태어남인가 가서 한번 사유해 보시고, 태어남의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이 그 존재인가, 이루어짐인가, 그 다음에 이루어짐의 원인이 집착인가, 어떤 세계에 어떤 형태로건 집착이 완전히 소멸해버린 존재가 윤회로 태어날 수가 있나 말이죠. 집착의 원인이 가래인지, 가래의 원인이 느낌인지, 느낌이 어떠한 형태도 없는데 가래 갈망을 할 것인지, 이걸 한번 잘 사용해야 됩니다. 느낌의 원인이 접촉인지, 접촉의 원인이 자타인지, 아니비서지 색상의 미촉법, 아니비서지 색상의 미촉법의 원인이 정신물질인지, 정신물질은 꿈에 내 비유한 것처럼 그거의 원인이 전부 다 식인지, 식보다 선행한 게 의도 맞는지, 의도의 원인이 무명인지, 이거를 사유해서 맞다 여기면은 이제 공부 정말 훌륭한 겁니다. 무명 하나만 소멸하면 툭 소멸하는 겁니다. 혹은 중간에 가래 하나 소멸하면 이하가 툭 소멸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음번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